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에 표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된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세파, 이 세상의 세파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요, 제자들이요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있는 한 광인을 찾으러 가실 때였어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과 달리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어요. 그때도 똑같이 깊은 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배 한켠에서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화가 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히 깨웠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자 이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이 바다의 바람이 순식간에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요,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과연 이 예수님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시는가? 그렇게 제자들은 바다 항복판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바다는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요, 이 혼돈과 무질서의 이 세상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죠. 그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이 깊은 물로, 깊은 바다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돈의 바다를 몰아내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 있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이 되면요, 이 종말의 때에는요, 이 혼돈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 무질서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다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바다 위에 이 세상의 음녀 바벨론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바다의 세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풍조는요, 이 세상의 영적인 바람은 날이 갈수록 요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는요, 그 세상에서 몰아닥치는 이 세파로 인해서 더욱 흔들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자, 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 파도를 동력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셨던 예수님은요, 과연 이 풍랑의 바다, 이 풍랑의 이 세상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다를 헤치고 찾아간 곳은 어디냐? 바로 거라사의 한 광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자 이 세상이 아주 거칠게 저항하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에 있는 한 광인을 찾아가셨고, 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자, 지금도 풍랑이는 파도와 같이, 자, 귀신 들려서 요동하는 그 한 사람을요, 영적으로 잠잠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참 이 세상, 이 풍랑이는 바다의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군대 귀신 들린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광인 안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의 세력들을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혼돈과 죽음의 바닷속으로 다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몰살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연이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셨어요. 자, 야이로의 딸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소녀의 죽음 앞에서 야단법석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소리치며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난리와 소동으로 요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사로잡힌 그 야이로의 딸을요, 다시금 살리심으로써 지금 그 장례식장의 그 요란함, 장례식장의 그 소란함을 일시에 잠재우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생명으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풍의 바다를 말씀으로 잠재우셨다라는 것은 그 광풍의 바다가 상징하는 세력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자,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바로 이 죽음의 세상,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 거룩한 성령과 부활의 생명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이 처한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됐던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세상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마주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 세상이 막 막아서며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죽음과 어둠의 세상은요, 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배척하며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대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맥없이 목이 잘려 형장의 이슬로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하며 몰아내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쉴 곳을 찾아 광야로 나가시게 된 겁니다.
세상의 요란함과 소란함을 피해 잠시 세상과 격리된 들판, 광야로 몸을 피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들판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광야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요,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곧 저물게 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거예요. 자,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무리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안락함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 광야로 나아가다 보니, 자, 이들은요, 세상이 약속하며 세상이 보증하는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촉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시금 세상으로, 자, 마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재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세상에서 양식을 얻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양식을 주어라.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자, 지금 이 광야에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가 양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라고 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 손에 있던 그 떡과 물고기가요, 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누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한 일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그들이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지금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자신의 손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바로 이 양식이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양식이다. 자, 이 땅에서 먹고 죽게 되는 그런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떼어도 없어지지 않는 창조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임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양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은요, 자, 광야에서 이 무리들과의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다시 이들을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광야에만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은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였고, 제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광야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맛본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왔던, 자, 그들이 다시금 길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동안 예수님은요 광야에 홀로 남아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렇게 제자들은요 이번에는요 예수님 없이 지금 바다 항복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잠을 주무셨지만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예수님 없이 다시금 세상 속으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도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세력은요 제자들을 뒤흔들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호락호락하게 바다를 지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거스르는 광풍과 자 파도로 제자들을 이 바닷속에 고립시킵니다. 이 세상 속에,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 고립시켜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지금 거대한 영적인 세력 앞에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힘을 써서 노를 저어봐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왔고, 자, 파도는요 제자를 집어삼키려고 사방에서 막 닫혀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상의 환란이요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요란한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바다가 굉음을 내면서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 밖으로 밀어내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뒤흔들며 교회를 흔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닷속으로 이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 없이 이 광인의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자리하는 그래서 광풍이 몰아치고 지금 죽음의 파다가 배 안으로 넘실대는, 마구마구 들이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바닷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계속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이 바다 항복판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역경과 고난의 시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그 바다의 세력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 광인의 광풍과 그 군대 귀신 들리는 광인의 풍조와 죽음의 세상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인지,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없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고난 항복판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경을 극복해버리라. 자,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에 몰두하느라, 자, 이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몰두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사는 문제가 산더미 같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어요.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내가 주일에 일을 더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사성어로 여러분 당랑거철이란 말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다가오는 수레를 막아서려고 지금 사마귀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세상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거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믿느라 그 세상 항복판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느라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49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지금 제자들이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우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죽음의 바다는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는 생명 양식을 가지신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스르는 광풍과 죽음의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풍랑에 맞서느라고 정작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면서 자,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되자 그 소란하며 요동하던 그 바다가요,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의 광풍과 죽음의 파도가 일순간에 고요해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는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를 이 세상이 요동케 할 수 없다. 만유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결코 침범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은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요, 교회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음부의 세력, 이 세상의 음부의 세력이 결코 제자들을 침범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광인의 귀신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가요, 결코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소란치 못합니다. 요동치 못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잠재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요,
그 광풍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믿어요. 나의 힘을 믿어요. 자,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그 환난과 역경의 그 배후 속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사마귀처럼 다가오는 차를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그렇게 밀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래, 한번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한번 막아서 봐라. 이렇게 너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그것 속에 이겨봐라. 그러려고 세상의 역경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냐, 너희는 이 바닷속에서 빠져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시험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지금 제자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떼시던 일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손 안에서 불어나는 떡을 보았어요. 자, 무에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 나를 집어삼키러 찾아오는 이 파도 속에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럼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나날이 찾아오는 이 세력 앞에서, 이 고난의 파도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광야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창조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이 파도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나는 전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한 줌의 흙에 불과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 먼지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면서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배척받으셨던 예수님은 또 한 번 믿음 없는 제자들에 의해서 또 한 번 외면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파고 속에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느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또 한 번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의 죄를 짓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또 한 번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역경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날마다 소란하며 요동을 치는 곳입니다. 세파의 광풍이 날마다 세차게 몰아치고 죽음의 파도가 날마다 넘실댑니다. 폭풍 속 바다처럼 이 세상은요, 마치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잠할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여지없이 소란하며 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삶의 온갖 문제와 역경으로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 세상이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파도를 밀어넣을 거예요. 고난을 밀어넣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세파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그 몰아치는 세파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만을 볼 게 아니에요. 그 영안을 열어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의 실체들이 의도하는 바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지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미혹의 실체를 여러분이 간파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세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 이 영적인 세력 앞에서 나는 없음의 존재이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광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그 헛된 이 나 같은 인생을 있음의 자리로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시련 가운데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 확실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유력인가 하여 생경하게 맞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자, 이제는 욥과 같이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성의 성도님들은, 자, 우리가 처한 이 광풍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며, 자, 주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파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영생하는 양식, 떼어도 줄을지 않는 그 영생하는 양식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떡을 떼시며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한층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과 고난 많은 이 세상을 밟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